자, 시편 7편 이제 내일 저희가 같이 묵상할 본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7편은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7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 저희가 좀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걸 좀 먼저 생각하고 좀 가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사실 성경을 저희가 연구할 때에 성경을 연구하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본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지점 하나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코텍스트와 컨텍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상황도 중요하고 그 상황 가운데 쓰여진 글의 문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가지를 다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데, 시편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7편을 보시면 표제가 있잖아요. 성경책 보시면 그게 이제 파란색 글씨로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보는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속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것을 재구성해서 시편의 상황으로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시인이 다윗이 경험했던 특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시편들은 그래도 유사하게 시편 그 배경의 상황들을 구성하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그냥 보편화된 상황,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요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편의 문맥은 사실 시편 한 편과 한 편 사이에는 각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가 그냥 이렇게 나열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어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다 일일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사실은 그걸 파악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시편 한 시편 내에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오늘 같은 7편 같은 경우에는 시인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시인이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역사적인 상황은 이런 거예요. 표제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남아있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에서 볼 수 없는 사건을 시인의 저자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베냐민 사람들의 악의를 표현한 듯한 느낌은 있어요, 이 표제에서. 그리고 시의 내용으로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시인에 대해서 누군가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있고 시인을 고소하는 상황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인이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활용하기는 불임절과 굉장히 가까운 역사적 활용이 될 수 있는데, 불임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에스더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더의 절개를 통해서, 용기를 통해서 구원한 사건이고, 그걸 이제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이잖아요. 그런 불임절과 가까이에 이 시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사실 다 추측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게 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역사적인 상황보다는 저희를 생각할 때 신학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시인이 보편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이 시를 적용하기를 바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아 이 시는 자신이 억울하고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 시를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아니면 꼭 누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때 7편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인은 아마 독자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찾아서 읽고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메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피난처를 찾거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은 불확실하거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를 맡기는 종교를 위해 시에서 흔히 애용하는 의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안에서 피난처를 삼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기도가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기도고요.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 문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의 논란이 있긴 한데 그 논란은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리고요. 1절부터 17절에 있는 이야기를 중간에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 1절부터 9절까지 시인이 요청하는 것이고 간청하는 것이고 그 간청에 대해서 근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0절부터 17절은 시인이 신뢰하고 확신을 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요 부분은 시인이 간청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5절까지도 시인이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간청에 대해서 근거를 내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9절은 세 번의 간청을 연달아 하면서 왜 그런 간청을 하는지 이유를 댑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표현하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악인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끝에 17절은 시인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1절과 2절을 쭉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 주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말들은요. 다 이건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시편에는 이런 정형화된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정형화됐다는 말은 어떤 공식처럼 이런 개인 탄식시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시에서는 그냥 우리 왜 편지 같은 거 쓰면 난 누구, 너는 누군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에서 굉장히 상투화된 정형적인 표현들이 이 1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2절이 더 사실은 이 시인의 급박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자같이 나를 뜯을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나를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나를이라는 말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내 목구멍이에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러면은 저들이 사자같이 내 목구멍을 뜯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숨통을 끊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적들이
굉장히 어떤 폭력적인 이미지, 대적들의 폭력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뜯을 것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건져낼 자가 없다면이라고 하면서 2절 앞에 나와 있잖아요.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고백을 하는데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시인의 고백은 이 세상에 감히 나를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다면 유일하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내 억울함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상황들을 이제 아마 저희들이 좀 재구성해 보면 이제 3절 이하로 가면 이것에 대해서 저자가 하는 말들을 보면 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3 절과 5 절을 좀 보시면 이 3 절과 5 절을 한 단락으로 딱 묶으면 어떤 거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시인이.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난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신명기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저주하는 스스로를 저주하는 서약을 맺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주하는 조건적인 서약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그랬다면 나는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죠. 그게 지금 3 절부터 5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1-2 절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1장 1절 처음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3 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게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요. 쫓아옵니다라는 말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내 목구멍이라고 하는 아프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서 이게 한 단락으로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핵심 어구는 3절 처음에 나오는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이에요. 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시인이 고소를 당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소하는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죠.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물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돼요."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시인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고소당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시인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실수로 했을 수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제 비추어 보면 이 시에 나오는 시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거나 적어도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의도하게 된 것처럼 비춰져서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인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잘 쓰지 않은 단어긴 한데 지금 아주 심각한 불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불법을 행했다면이라는 거고요. 우리말에 이제 "화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친한 자."라는 말을 좀 쉽게 풀면 "선을 베푼 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나오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요 말이 좀 어려워요.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만약 내가 까닭없이 원수를 구했다면" 이래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수를 구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원수를 구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인 어떤 사람들을 구했다면 같은 편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대적을 구했는가? 네가 대적으로부터 뭔가 뇌물을 받았거나 혹은 뭔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을 풀어낼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가 그 자음 두 개를 순서를 바꿨다고 바꿔서 아마 서기관이 썼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다라는 말 대신에 이제 구원하다는 히브리어로 할라츠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빼앗다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라하츠가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여기 있는 두 개의 모음을 우리말로 하면 히읗하고 리을을 바꿔서 썼을 거다라고 이제 실수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빼앗다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빼앗았거든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근데 저는 사실 바꾸지 않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까닭 없이 원수를 구했다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가는 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 만약에 인제 어쨌든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큰 구체적인 상황의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인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고 고소를 당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진짜 다 사실이라면 5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에게 저주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은 3 중으로 되어 있어요. 3 중으로 된다라는 건요 확실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세 번이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진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내게 그것이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확실한 표현을 시인이 쓰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시인에게는 그만큼 자신을 결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읽는데요. 나의 영혼을 잡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은 이건 번역이 약간 좀 묘해요.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뒤쫓아서 붙잡고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붙잡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붙잡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시인이 아까 2 절에 보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시인에게 무슨 일이냐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요청을 구원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주님의 구원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원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자신을 맡겨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한테 잡혀 먹어도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라는 말은 이거 똑같은 말인데 "죽어도 좋다."라는 거고요.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인제 영광을 먼지에 놓는다는 말은 이거는 '명예를 잃어버려도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은 그 사람의 명예가 짓밟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의롭게 죽었느냐 아니면 나쁜 짓을 해서 뭐 심판을 받아서 죽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영예도 잃어버리는 것은 명예까지 잃어버려서 사실은 이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인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시인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결백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대적자들의 문제 삼는 그 문제에 한해서만은 "내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6 절부터 9 절에 가면 시인이 두 번째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세요. 상대는 고소를 했고요.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법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한 사람이 "나 죄가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재판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6 절부터 9 절에 있는 이야기는 다 재판장 안에서 벌어지는 용어들이 막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인제 문장의 구성을 보면 크게 이렇게 인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간청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일어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다 명령형입니다. 여기는 깨소서처럼 "일어나십시오.
내 제작된 노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요 문장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왜냐하면 주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요청을 보시면 나를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십시오. 이거는 나를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악인을 끊어버리고, 나를 고소하려고 하는 악인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의인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미있는 거는 신이 간청하는 요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을 명령하셨던 분,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근거를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편 공부할 때 꽤 자주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신이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들 나오는 것들이 이제 시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대적들의 노가 이제 겹쳐 있습니다.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빨리 좀 행동해 주실 거라 좀 요구하는 거예요. 빨리 행동하실 것을 요구할 때 이렇게 씁니다.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요 근거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요 말은 좀 문맥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별히 이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라는 말, 요 심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요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미쉬파트 이렇게 읽거든요. 미쉬파트 이렇게 읽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심판이로도 쓰이고 정의로도 쓰이고 결정 이런 것들로 자주 이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어쨌든 신이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대적된 노를 막으시고 깨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거가 하나님이 전에 요거를 미시파트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신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요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죄송합니다. 네, 정의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정의처럼 번역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대의 명분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좀 행동을 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를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를 명령하셨으니까 빨리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 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요 상황 가운데서 정의를 좀 세워 주십시오. 요렇게 인제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간구하는 건 뭐냐면 7 절에 민족들의 모임을 주로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민족들이 나오잖아요. 이 민족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관할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폭넓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절과 연결시키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시는 분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내 문제는 바로 당신이 하셔야 되는
그 보편적 가치의 한 가지 예로 나에게 지금 억울한 것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내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보편적 심판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보편적 심판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요 시인에게도 좀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여기서 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는 아주 완벽해요, 나는 퍼펙트한 인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라고 해서 어, 대적자들이 고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의롭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깨끗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행동한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서 그런 당신의 역할에 맞게 좀 빨리 심판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거는 거꾸로 말하면,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9절까지 잠깐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한 거죠. 그 심판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적들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고소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고 온 세상을 재판장이시고, 그래서 보편적 가치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미 정의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나머지 두 번째 파트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이 10절부터 17절까지 가는 내용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10절의 위치가 학생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의 결론으로 10절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건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들어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요. 17절까지의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을 이끄는 그래서 핵심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요 두 번째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눠드린 교환해 보시면 제가 10절을 나머지 이제 뒷부분과 같이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나와 있는 나의 방패라고 하는 표현이 11절과 12, 13절에 계속해서 군사적인 이미지가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방패가 활, 그 다음에 칼, 이런 이미지와 같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11절부터 16절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악인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가 10절을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10절까지만 하고 일단 잠깐 좀 쉬었다 갈게요. 10절을 잠깐 보시면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 방패라고 하는 말은요,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방패를 많이 써요. 물론 방패는 방어용 무기죠. 그래서 지금 원수는 지독한 거짓말에 창과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네가 범죄자야, 너 그렇게 했지라고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쏘아 붙이지만,
시인은 원수가 되시는 그러니까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이 원수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다라고 지금 확신할 때 그럴 때 방패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걸 이제 보호하신다고 하겠는데 사실은 이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이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그리고 있을 때 정직한 사람인데 시편 15편 2절에 보시면 우리 이제 나중에 볼 텐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라고 시인이 물으면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2절에 15편 2절이요.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이제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줄기차게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제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잠깐 전반부 좀 들었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또 나중에 생각하셨다가 다시 좀 질문하시고요.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끊김없이 계속 가려고 요 회사에다가 돈 주겠다고 했는데 요 회사가 제 카드를 자꾸 안 받아요. 제 카드가 뭐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빨리 안 돼서 좀 죄송한데 일단 잠깐만 우리 5분간 잠깐 쉬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셔서 나머지 부분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자, 일단 나갔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나갔다가 제가 다시 링크를 걸면 들어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